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여름 송년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귀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주 아버지 연합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던 주일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음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광과 일하심을 수임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10년마다 그 10년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는데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을 이루시옵소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치료와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들발을 입혀주시고 영령의 건찬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영들이 아버지 결박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는 기도 배워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그들의 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 각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시며 저희들은 피조물인 것을 자복합니다. 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연약한 육신을 입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도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도 아직도 살았다고 주님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왕 노릇을 하며 당연한 듯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왕 되신 주께서 저희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뜻만을 이루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긴 피조물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말씀으로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모습과 표적이 나타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저희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사 선교 사명을 더욱 잘 감당케 하시고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가 미국이 더 나아가 지구촌이 다시금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운동을 일으키신 한기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미기총을 통하여 이 운동이 결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진 동역자들과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어가는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케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령의 공격도 물리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오늘도 베네수엘라에 가신 김광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끝까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후 김 목사님과 통역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목사님의 공동 사역을 통하여 더욱 선교의 결실이 크게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 필드에서 본과 모델이 되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기영 목사님 위해 늘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부흥과 함께 이 시대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주의 영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저희들의 올바른 믿음과 삶이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육간의 문제들이 풀려가고 떠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은혜 식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참된 신앙 고백대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복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환영의 밤이 7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3월 이후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교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흥의 밤이 7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의 그룹장, 담당 교역자, 목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헌신의 밤이 7월 26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1, 2, 3부 성가대원과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캠프 세럴 크레스트에서 있습니다. 2, 3부 예배 후 비전센터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서둘러 등록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자 윤태중 집사님이 이 운동하다가 이 등을 다쳤는데 그래도 원래 팔이 있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한 손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지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오늘 1부, 2부 예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왜 그랬나 보니까 이 월드컵 때문에 그래도 3부 예배에 참 많이 오셨네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선교사 훈련은 GMI 선교사 훈련은 6기생들이 지난 월요일 날 도착해서 이제 미주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난 금요 집회 때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크게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가 왕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었는가, 누가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돼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그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어떻게 역사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벌써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은 은 30에 팔아버린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비참한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모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벌써 사단이 지배했고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의 인생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바로 자신의 삶의 보좌에 내가 스스로 앉아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노략질하면서 결국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뱀이요 사탄인 마귀는 결국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네 멋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은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함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왕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니까 결국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바로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셔도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과 바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지 않는 그 사람은 판이하게 신앙생활은 다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은 통치자예요. 왕은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면 바로 그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죄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서부터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할 때 어떤 죄를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은 세컨 와이프예요. 첩이. 예. 이 첩이 있었는데 행음을 하고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 그 첩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장인이 계속 같이 있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일행과 그 첩을 데리고 이제 밤중에 저녁이 돼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낯선 지역을 통과해 가면서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저녁에 자기들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서 이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갔을 때 이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쳤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유가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안 된다. 너희가 절대 그런 이 사람한테,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 이 불량자들이 막무가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이 죽게 됩니다. 이 시체를 끌어안고 이 레위인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 사건을 만방에 다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래서 이것은 이 죄인들을 처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수적으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들은 보십시오. 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일어난 한 여자의 음행이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 죄는 더욱더 더 큰 죄를 만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철저히 처음부터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거기에서 딱 중단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는, 죄가 확대되는 이유가 뭐냐?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또 불법의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21장 16절에 보면 이 회중의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 이 베냐민 지파 여자들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베냐민 이 남자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이 총각들을 이 결혼을 시켜야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까? 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20절로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절기 때 이 무도회가 열려지면 실로의 딸들이 와서 이제 춤을 추러 온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냐민 이 총각들에게 지금 시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보쌈을 해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생각된다 아무나 하나씩 데리고 가서 내 아내로 삼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은 이 성인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집단으로 훔치고 아내 삼는 방법을 버젓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들이 맹세를 했거든.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 주지 말자.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은 주지 말자. 그렇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생각한 궁리가 뭐냐면 실로의 여자들이라도 데려다가 그런 불법이라도 그 사람 이 가정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 한마디 했느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강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죄된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목적만을 위해서 활동한다니까요.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해서 또 불법된 방법으로 죄를 낳고 그래서 죄가 순식간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후회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지금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위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나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자 베냐민 지파 다 죽여버리자, 우리 딸들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렇게 분이 나서 맹세하고 결정한 일이지만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형제들인데, 이거 우리 동족들인데 이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멈추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끝까지 불행하게 될 때야 비로소 이 죄는 그때 가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이 죄는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떠나지 절대 망하기 전에는 안 떠납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결국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위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잡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서야 비로소 뭐요?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만들고 결국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끝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기 위해서 이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결국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뭐예요? 아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이게 호출한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수고했는데 이제 집에서 좀 편히 좀 쉬었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충신이거든요. 왕이여, 제가 어떻게 지금 전쟁에서 우리 아군들은 저렇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남의 속도 모르고 앉아네 그냥 지금. 그러고서 계속 문 바깥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야, 저놈을 그냥 극렬한 이 전쟁터로 보내라.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처음에 작게 지은 것 같지만 점점 죄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적인 방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와 사이에 난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후회가 막 심했던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죄는 후회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하고 정말 내 마음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사는 인생하고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죄된 그런 삶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패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평안할 수 없어요. 교회가 평안할 수 없어요. 그 사회가 평안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누가 잘 살 수 있어요? 이 미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 바로 이 미국에 사는 이 미국의 시민은 미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국의 법을 지키고 이 미국의 통치를 내가 받을 때 그 법의 보호를 받고 그 이 법의 한도에서 내가 그만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미국에 살지만 법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산다면은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 미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정말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 이것은 지금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 삶의 결론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11절 보면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인정을 하셨어요. 자신이 왕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이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어요.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6절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9장 6절로 7절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자기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의 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제 영접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분께서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분께서 어느 만큼 나를 정말 다스리실 수 있느냐, 그만큼 나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데,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어느 만큼 순종되어지고 내가 어느 만큼 그분께 복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느냐만큼 바로 그분은 왕으로, 주인으로 진정한 통치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주의 종이었지만은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육신이 계속 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육신의 소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는. 사도 바울도 참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가 바나바 선교사로까지 파송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헌신했지만 보면은 이 선교지에서 이 마가의 이 선교지 무단 이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예? 그리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성격이 아주 그냥 강했어요. 강했어. 예. 사실 자기의 멘토와도 같은 분이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에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바울도 부쩍 자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치는 그런 훈련을 계속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달마다 죽노라. 달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결심하는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집, 나의 이 못된 성격, 나의 이 완고한 고집, 이 견고한친과 같은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의 문제도 결국은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왕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보세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죄는 계속 점점 확대되고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왕임을 인정한다면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예수, 바로 그분이 나의 왕임을 믿고 섬겨왔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는 불에 타 죽는 그런 화형을 당했지만 정말 그 입술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제는 정말 무엇이 기준인지도 모를 만큼 이 기준이 흐려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이 삶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이 시간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만 노력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면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누가 정말 왕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무엇을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멋대로 살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각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가슴에 모시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울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딱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성전 기둥으로 또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3부 예배 처음 참여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새가족 환영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들 꼭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베네수엘라로 출발해서 그곳에서 목회자 프레스비아스를 인도하고 또 금요일 날은 그 지역 그 현지인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하면 여기 오후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서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십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십시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누릴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말씀만이 법이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은 단칼에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심령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철저히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죄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마음에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주님이 왕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